오늘은 로마서 14장 8절 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으로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이기도 하고 다짐이기도 한 그런 말씀인데요. 서로 곁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그러므로 죽든지 살든지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아멘. 거의 매주가 그렇지만은 우리는 이제 이번 주에도 시공간을 초월하면서도 가장 현실적인 그런 이야기를 다뤄볼 겁니다. 저는 교회라는 곳에서 나누는 이야기가 가장 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말하자면 이제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하면서도 가장 현실적인, 아주 우주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지 않으셨다면은 살면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을 생명이라는 문제, 구원이라는 문제, 이런 것들 우리가 매주 모여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수준이 참 높아졌어요. 그렇죠? 먹고 마시는 것 이야기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주로 모시지 않았다면 결코 생각하지도 못했을 죄의 문제, 대속 죄물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깊은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죽음, 죄와 용서, 구원과 멸망,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이런 어떤 우주적인 문제를 앞에 두고서 제가 지난 한 주간 그야말로 이 우주적인 문제 앞에서 우주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었어요. 눈앞의 사안들을 이제 처리하는데 급급하게 이제 살아가다 보니까 이 눈앞에 보이는 시야 안에 있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저 밖에 광활한 우주가 있다는 것을 한참 동안 잊고 있었던 걸 깨달은 거예요. 사람들은 태양계 안에 지구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또 근데 우리 보면 이제 노량진 땅 하나 걷기도 좀 힘들고요. 여기 1층부터 걸어 올라오신 분들 참 힘들잖아요. 이 정도의 체력을 가진 우리가 지구를 걷는 건 좀 쉽지 않을 텐데요. 우리의 그 연약함에 비교해서 볼 때 지구는 또 얼마나 크고 태양계는 또 얼마나 또 커요. 태양계 크기를 좀 상상을 해보십니까? 태양계 크기를 상상한다는 게 실제로 감당이 되지 않는데 사람들은 그런 태양계 같은 게 수도 없이 많다고 말해요. 태양계가 포함된 그 큰 구조를 은하계라고 말하고 그 은하계도 또 수도 없이 많다고 말해요. 그거를 우주라고 합니다. 유니버스. 그럼 우주 밖에는 뭐가 있죠? 경계가 없이 영원히 뻗어나가는 어떤 공간, 끝이 없다는 개념,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인식하기가 어렵습니다. 끝이 없다는 거 이해가 되시나요? 머릿속에 상상할 수 있어요? 끝이 없다는 거. 근데 우리는 뭔가 이렇게 경계가 명확한 것들만 생각하는데요. 근데 과학자들은 우주 밖에 실제로 가본 적이 없으면서도 우주 밖에는 또 다른 우주가 있다고 말하고 그거를 또 이름을 붙여서 멀티버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또 물었죠. 그럼 그 멀티버스 밖에는 또 뭐가 있냐 그랬더니 또 그런 게 또 수도 없이 많고 그런 것들이 그물처럼 엮어져 있다고 또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럼 그 밖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인간이 참 교만한 것은 실제로 우리는 세상의 끝에 대해서 알 수 없으면서도 절대로 알 수 없다고 말을 안 하려고 그래요. 안 돼요. 끝까지 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주 밖에 뭐가 있냐고 하면 또 다른 우주가 있지 라고 말해요. 아니 그럼 그 밖에 뭐가 있냐고 하면 또 그런 게 있다고 그래요. 그럼 그 밖엔 또 뭐가 있냐고 하면 그런 게 또 있대요. 뭐 하자는 거예요? 계속 이런 식이에요. 이게 인간의 수준입니다. 저희는 이제 2019년 3월 24일 2시 39분인데요. 어제는 이제 23일이었겠죠. 그 어제는 22일이었고, 어제가 있었겠죠. 또 그 어제의 어제가 있었겠죠. 어떤 어제라도 그날의 어제가 있을 텐데, 그럼 어제가 없는 날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시간이 시작되는 날. 창세기 1절에서 말하는 태초에 그게 시간의 시작일까요? 시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니까 그 창조하신 때, 그 태초에가 시간의 시작이겠죠. 근데 그게 언제예요?
그럼 그 태초에 그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나요? 하나님이 계셨겠죠. 근데 시간 이전에 하나님이 계셨다면 그럼 시간 이전을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그럼 이제 거꾸로 오늘의 내일, 내일의 내일, 또 그 내일의 내일 이렇게 해서 이 시간의 끝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시간도 끝이 있을까요? 그게 시간의 저 끝에 뭐가 있을까요? 영원이라고 하죠. 영원. 저는 영원에서부터 영원에 이르시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같이 이런 유한한 사람들은, 유한한 존재들은 시간의 영원에 대해서 사실은 인식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2시 40분부터 4시까지 제가 설교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2시 40분부터 4시까지라는 시간의 단위는 이건 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잘라낸 거는요. 근데 영원부터 영원까지라는 시간을 머리에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상상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는 우주의 끝과 끝이 어딘지도 인식할 수 없고 시간의 끝과 끝이 어딘지도 무엇인지도 인식할 수가 없잖아요. 우린 시간과 공간 안에 사는데 심지어는 그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도 매우 제한적인 인지를 하고 사는 거예요. 잘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관찰을 해보니까 저 하늘에 있는 별과 별 사이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우주가 팽창한다고 해도 이런 거잖아요. 지금 이제 별과 별이 이렇게 있다면 이것이 점점 거리가 이렇게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우주가 팽창한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주가 팽창한다는 걸 관찰로 보았다고 하니 그건 그렇겠지요. 근데 우주가 팽창하면서 별과 별의 거리가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원래 이 정도 사이에 거리가 있었던 별이 그 다음에는 이렇게 멀어졌을 수는 있겠지만은 이것이 처음에 붙어 있었는지 이만큼 떨어져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완전히 붙어 있다가 멀어지기 시작했는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는 그때부터 시작이 되어서 멀어져 있는지는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던 천체 상태에서 점점 별 사이의 거리가 멀어져 있는 걸 수도 있는데 사람들은 이게 지금 예전보다 좀 더 멀어졌으니까 그 이전에는 좀 더 가까웠고 더 가까웠고 아주 옛날로 돌아가게 되면 더 가깝고 더 가깝고 그래서 완전히 가까웠다는 거예요. 현대과학이 주장하는 게 이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전 우주가 이게 전체 별이 다 한 점에 있었다는 거예요. 점이 얼마나 크냐 그랬더니 처음에 몇 센치 얘기하다가 그거보다 더 적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는 거의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점이라고까지 지금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조그만 점, 세상에는 보이지도 않는 그런 조그만 점, 이 점에서 이것이 폭발해가지고 지구도 생기고 태양도 생기고 우리도 생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걸 지금 정설처럼 생각하고 있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빅뱅, 빅뱅. 저는 참 믿겨지지가 않아요. 여기서 내가 나왔다는 게 난 믿겨지지가 않아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만약에 창세기 1장 1절이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은 점 하나가 있었다. 그 한 점이 어느 날 폭발하여 수많은 별이 생기고 이 땅도 생겼느니라.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지금 그걸 믿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어 있었다면 사람들이 그랬겠죠. 그게 오로지 성경에 있었다는 이유로 그 소설을 믿으라는 거냐? 그렇겠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한 점에서 이 우주가 폭발해 생겨났다는 걸 믿으라고 그래요. 아닐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빅뱅 이론이 맞다고 한다면 이 한 점은 그러면 어디에 떠 있었던 거죠? 그 한 점이 있었던 공간은 또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건 이 한 점은 또 누가 만들었을까요? 모든 존재는 기원이 있어야 되는데 모든 존재는 기원이 있어야 돼요. 기원이 없는 존재가 없습니다. 근데 현대과학이라는 것은 그 기원을 말하지 못해요. 점은 원래 있었대요. 그리고 이게 펑 터져서 우주가 생겼대요. 그런 우주 대폭발 과정에서 엄청난 열이 발생하고 그 과정에서
이것저것 들 끓으면서 그 사이에서 어쩌다 단백질이 만들어졌대요. 그러면서 슬쩍 그 과정에서 생명체가 만들어졌다라고 갑자기 생명체를 얘기해요.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랑 생명이 만들어지는 건 다른 거잖아요. 아니, 고기 덩어리를 오랫동안 놓아두면은 생명이 생깁니까? 만약 그 고기 덩어리에 생명이 생겼다면은 그 고기에 생명이 생긴 게 아니라 아마도 거기에 박테리아와 같은 다른 생명체가 거기 들어가가지고 기생을 했거나 번식해서 생긴 거지 그 고기 덩어리 자체에 생명이 생기지는 않아요. 천년을 더 봐요, 거기에 생명이 생기나. 근데 이렇게 이제 우주 대폭발 이후에 어느 순간 생명이 생겼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혹여 그냥 많이 양보해서 혹여 단세포 생명체가 어쩌다가 생겼다 하더라도 그 단세포 생명체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생명체로 진화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아버지는 사람입니다. 여기 사람이 아닌 분에게서 태어나신 분이 있으신가요? 사람의 아버지는 사람이죠. 저희 아버지도 사람이셨고요. 그 아버지의 아버지도 사람이셨어요.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도 사람입니다. 진화가 되어서 지금의 사람이 생겼다면은 어느 순간 사람과 조금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닌 아버지라고 부르기 민망한 어떤 존재가 그 아들을 낳았어야 되거든요. 학교에서 가르치고 진화론자들이 거품을 물며 말하고 있는 그러면서 반대 의견을 절대로 드리려고 하지 않는 그 가설에 따르면 단세포 생명체와 지금의 사람 사이에 어떤 중간 과정이 있어야 될 텐데 저는 뭐 복잡한 거 그런 건 모르겠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사람을 낳은 게 사람이 아니었던 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그게 상상이 안 되고 마음에서 인정도 되질 않아요. 약간은 모습이 다른 아버지가 아들을 낳을 수는 있겠지만은 어떤 심장이 없고 팔다리가 없는 수생 무척추 동물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게 전 도저히 상상이 되지 않아요. 어느 날 이런 날은 있어야 되지 않아요? 물고기가 육지동물을 낳은 역사적인 그날이 한 번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그게 도저히 상상이 되지 않고 그 장면을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무서워요, 그런 장면은. 더구나 그런 돌연변이는 현재 이 생태계의 돌연변이도 마찬가지지만 돌연변이가 있어야 진화가 된다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돌연변이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오히려 돌연변이는 생존 능력이 약하고 돌연변이들은 생식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후손을 둘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다른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강한 돌연변이가 생겨서 번성을 이렇게 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아버지는 사람일 것 같아요. 아무리 시간이 많이 흘러간다 하더라도. 거꾸로 사람이 자식을 낳으면 사람이죠. 사람 아닌 다른 것이 나오는 걸 저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임신을 했을 때마다 사람이 아닌 게 나오면 어떡하지 걱정을 한다면 이건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사람들은 수백만 년이 지나면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우겨요. 오로지 시간을 기대고 있는 거죠. 시간이 아주 많이 흐르면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증거는 없지만 그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죠. 물고기는 물고기 알을 낳고 거기에서 물고기가 나오죠. 그 물고기에서 물고기 아닌 다른 것이 나오는 것을 저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바위가 녹아서 거기 생긴 풀죽 같은 거, 스프 같은 거기에서 생명체가 나왔대요. 그리고 그 단세포가 점점 진화해서 물고기도 생기고 육지 동물도 생기고 사람도 생겼대요. 염색체가 다른 변종이 나와서 진화가 된다는 거예요. 염색체가 다르면 지금도 그걸 뭐라고 하냐면 무슨 증후군 이래서 병으로 취급을 해요. 병을 갖고 태어나서 오히려 우성인자처럼 그렇게 주된 종이 된다는 말 자체가 맞지도 않잖아요. 근데 세상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걸 다 믿고 살아요. 그걸 심지어 시험에도 내고 그걸 외우고 있어요. 죄송하지만은 미친 것 같아요. 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세상을 바라보면 헛웃음이 나요. 너무 웃겨요. 무척 잘난 척하고 살거든요, 다들. 아는 척하고 그러는데 생각해보면 너무도 터무니없는 이야기들을 믿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제가 이상한 겁니까? 성경은요, 지구 얘기만 하죠. 지구에 있는 특별히 사람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사람을 중심으로 모든 걸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 틀렸다고 말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조롱하고 싶어서 성경이 틀렸다고 말하고 싶어서인지
지구 밖에 생명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럼 이제 성경을 부인할 수 있거든요. 지구 밖에서 생명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찾았습니까? 못 찾았잖아요. 모두 실패했습니다. 발견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구 밖에 생명체를 한 번도 전 세계가 찾았지만 그 오랜 기간 동안 찾았지만 못 찾았어요. 없었어요.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태양계의 다른 별에서 생명을 찾다가 실패를 했어요. 태양계도 얼마나 큰데요. 근데 태양계에서 이제 생명을 찾으려는 헛된 시도를 이제는 더 이상 하지 않고 있어요. 없다고 결론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태양계에는 온통 낮에는 끓어버리고 밤에는 얼어버리고 또 유독가스 때문에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그런 별들로만 태양계가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은 태양계 안에는 생명체가 없지만은 태양계 밖에는 뭔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태양계 밖에 있을지 모를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증거도 없는 그런 생명체를 상상을 합니다. 그냥 있을 거래요. 아니 태양계가 무슨 28평 아파트도 아니고 이 넓은 곳에 생명체가 없다면 오히려 다른 곳에서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오히려 다른 곳에도 없을 것이라는 추측이 오히려 맞는 거예요. 근데 어딘가에는 지구와 같은 환경, 이런 대기, 이런 게 있을 것이라고 상상을 하면서 있을 거래요. 여러분, 지구와 같은 환경은 찾을 수 없습니다. 가까운 거리에 있어도 달에도 생명체가 없고 금성에도 화성에도 없어요.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은 지구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한 번도 확인하지 못했으면서 어딘가 다른 곳에 있을 거래요. 누군가가 생명체가 있을 거래요. 그렇게 관찰로 확인하지도 못하면서 그저 어린 짐작으로 있을 거라면서 그것을 과학적이라고 말해요. 사람들은 지구 밖으로 나가서 생명체를 찾는 게 실패하고 나니까 이제는 거꾸로 그들이 지구로 찾아왔다고 말해요. UFO. 외계인과 교신을 했다느니 UFO를 봤다느니 하면서 그 사람들 인터뷰하는 거 보면 보통 그러죠. 눈을 제대로 못 마주쳐요. 이러면서 자신 없는 눈빛으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어요. 만약 그때 만난 UFO가 진짜였다면 왜 그때만 잠깐 나타나고 그 이후로는 계속 오지 않을까요? 참으로 특이한 게 있는데요. 이게 정말 특이해요. 참으로 특이한 건 UFO 사진, 외계인 사진이라고 주장하는 사진들은 모두가 다 흐릿하다는 거예요. 전 UFO 사진 중에 선명한 사진을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참으로 신비한 공통점입니다. 선명한 사진이 하나도 없어요. 만약 우주에 다른 생명체가 있고 혹여 우리보다 과학기술 수준이 더 뛰어나서 우리처럼 우주에 다른 생명체를 찾아서 다니고 있는 외계인이 있다면 그러다가 혹시 그들이 지구를 발견했다면 걔네들도 반가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왜 지속적으로 찾아오지 않을까요? 어떤 외계인과 교신한다는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을 교신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직은 교신이 없고 교신하기 위해서 주파수를 맞추고 있대요. 몇 년 동안. 아마 대를 이어서 주파수를 계속 맞추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외계 생명체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지만은 우주에서 지구 말고는 생명체를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해도 우주가 워낙에 넓으니까 우주 어딘가에 생명체가 있을 거라고 말해요. 추정이죠. 그들이 말하는 대로 우주 밖에 생명이 있다면 그리고 그들의 말대로 우주의 나이가 140억 년 정도 된다면 지금보다 몇십억 년 전에 만들어진 별 거긴 우리보다 더욱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좋은 우주선 타고 우리한테 올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보세요. 지난 10년 동안 얼마나 과학기술이 빨리 발달했는지 10년 동안에도 그렇게 많이 발달하는데 우리보다 몇십억 년 먼저 생긴 별이 있다면 그리고 거기에 생명체가 있다면 우리한테 왔었겠어요? 못 왔겠어요? 벌써 왔지. 우주 밖의 내용은 모두 상상이죠. 다 상상입니다. 저는 과학이라는 완고함으로 성경을 조롱하려는 시도가 너무 웃겨요. 정말 그들의 말대로 그것이 과학적이었다면 저라도 여기에서 창세기 1장은 비유이고 상징입니다. 현대 과학과 접목해서 이해해야지
현대인으로서 그렇게 신화를 믿어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큰 믿음을 발동하지 않아도 저는 그들의 주장이 너무 웃겨요. 그리고 왜 다들 그렇게 성경을 욕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욕을 하면서 말을 하는지 그 점도 참 신비의 영역이에요. 다 화가 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전 우주에서 이 지구라는 이 작은 별에만 이렇게 많은 생명을 만들어 두셨어요. 그 점에 대해서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너무 신비하지 않아요? 그 중에서도 이 많은 생명체 중에서도 이 사람에게는 그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라고 위임명령을 내리셨다는 것, 이 진리를 사람들은 도저히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것이 가장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고 가장 과학적인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아닐 거래요. 세상이 얼마나 성경을 벗어나고 싶어 하는지를 보시란 말이에요. 끝이 어딘지 모를 이 우주에, 아무런 생명체가 없던 이 우주에 한 별을 택하시고 그 별에 생명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시고 그곳에만 사람과 동식물을 두셨다는 이 엄청난 진리, 이것이 너무 엄청나서 사람들이 믿기 힘든가 봐요. 그런데 이것이 어찌 보면 가장 믿기 쉬운 얘기예요. 왜냐하면 보이잖아요. 어딘가 있을 거라고 추정하는 UFO, 외계인, 생명체, 그건 정말 추정이고 상상뿐이지만 이 지구라는 땅에 생명체가 있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사람이라는 생명체가 전 우주를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렇게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이것이야말로 과학이잖아요. 이곳, 이 지구라는 곳, 여기 얼마나 특별한 곳인지 아십니까? 이곳에만 생명이 있어요. 여기에만 생명이 있어요. 이 사실만 잘 알아도 사람들은 성경이 얼마나 진리인지 살아계신 하나님도 만날 수 있어요. 몇천 년이 더 지나도 사람들은 지구 밖에서 절대로 생명체를 찾을 수 없을 겁니다. 사람들은 우주에서 지구 말고는 생명체를 찾을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셔야지 생명이 있는 건데 혹여 지구와 비슷한 환경, 그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지구와 비슷한 환경을 찾았다 하더라도 거기에 생명을 주셔야 생명이 있는 거지, 환경이 갖추어진다고 생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아무리 외계인을 만들어내서 성경을 모독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과학 발달의 수준이 지금은 좀 많이 낮은 편이에요. 수준이 상당히 낮습니다. 역사 연구도요, 수준이 상당히 낮고요. 과학기술의 발달도 너무 수준이 낮아요. 심리학 이런 것도 수준이 상당히 낮아요. 지금 많이 발달한 줄 알죠? 수준이 상당히 낮아요. 이건 뭐 학문 정도 수준도 아닙니다. 거의 아는 게 없어요. 근데 저는 이게 더 발달하길 바라요. 이런 것들이 더 발달하면 심리학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과학기술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지금 제대로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좀 안타까운 건 그들이 다 알기 전에 세상의 끝이 올 겁니다. 이 세상에는 진리도 있고 거짓도 있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 자체가 거대한 거짓 덩어리예요. 근데 다들 그 큰 프레임 속에서, 거짓 속에 살고 있는데 다들 잘 몰라요.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죠. 근데 저는 이 끝도 없는 우주, 끝이 없다는, 이 끝도 없는 우주라는 이 신적 개념, 이건 사람의 개념이 아닙니다. 끝도 없다라는 이 신적 개념에 압도되어 버린 그 얼치기 과학자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황급하게 우주 밖에도 또 다른 우주가 있을 거야, 뭐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들이 왜 저 밖에 또 무엇인가 있다고 얘기할까? 어쩌면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그래, 우주 밖에, 제 생각이에요. 그래, 우주 밖에 또 다른 무엇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것이 어떤 공간의 형태인지 흔히 말하는 어떤 다른 차원의 것인지는 몰라도 그것이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이 생각을 하다가 문득 사도 바울이 했던 짧은 고백이 떠올랐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찾아보세요. 고린도 후서 12장의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좀 더 자랑을 해야겠습니다. 이것은 유익하지 않은 일이지만 주께서 주신 환상과 계시에 대해 더 말해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압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까지 이끌려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나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압니다. 나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과 분리되어 있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올라가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으니 곧 사람이 말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이 땅과 천국에 대한 진리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땅에 알리시고자 했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큰 경험을 한번 하게 하셨네요. 여기 이 2절과 3절의 끝부분에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자신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몸과 분리되어 있었는지 알지 못할 정도로 그런 신비한 경험을 지금 한 건데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라는 이 편지를 쓰기 14년 전에 이끌려서 올라갔다는 그 셋째 하늘이죠. 2절에 셋째 하늘. 저는 이 셋째 하늘이 어쩌면 우주 밖에 있다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얘기하는 그곳일지도 모르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저도 가본 적이 없고 사도 바울도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자세히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저도 더 이상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 거기 4절의 표현으로는 낙원에 갔다가 온 거예요. 천국에 갔다가 온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사람이 말해서는 안 되는 말을 들었대요. 전 그게 궁금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사도 바울이 갔다 왔다는 천국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걸까요? 셋째 하늘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걸까요? 우리의 육안으로는, 우리의 눈으로는 우주의 0.0001%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아주 제한적인데요. 이 끝도 없는 우주, 그 너머 어딘가인지 또 다른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의 어떤 다른 차원의 것인지 모를 그 셋째 하늘을 사도 바울은 보고 왔대요. 부러워요. 저도 보고 싶어요. 언젠가 가겠죠. 근데 미리 보고 싶은 건 좀 가르쳐 드리고 싶어가지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계속 있어요.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쓸 때까지 14년 동안 그 얘기를 마음속에 품고 있었지만은 바울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너희가 머물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갈 것이다. 너희가 있을 곳이라고 말했잖아요. 말씀하셨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미리 가서 마련한다고 하신 그곳의 실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미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곳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모두 영생을 누리는 어떤 차원의 곳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생과 천국이 사도 바울에게는 개념이 아니라 실체였을 거예요. 우리는 지금 천국을 경험한 한 사람, 즉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를 계속 보아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5장을 좀 더 볼 텐데요. 로마서 5장 12절로 가보세요. 천국을 경험한 바울이 로마서 5장 12절에서 아주 특이한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또 죄로 인해 죽음이 들어온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거기 보시면요. 거기 끝에 들어온 것 같이 그랬잖아요. 그 중간쯤에 들어온 것 같이. 같이라는 말이 매우 중요한 말인데 개역개정에서는 그 부분을 번역을 제대로 못했어요. 네. 우리나라 성경이 지금 번역이 잘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여기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대요. 여기서 이제 한 사람이라는 것은 창세기 2장 3장에 등장하는 그 아담을 말합니다. 아담. 하나님께서 시공간도 구분이 안 되는 그 혼돈의 상태였을 때 그곳에다가 공간과 시간을 만드시고 그 안에 지구라는 이 참으로 독특한 별을 만드시고 지구의 가장 기본적인 재료인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체가 되게 하셨어요. 어떻게 흙이 사람이 되나요? 그럼 이제 거꾸로 물어볼 수 있어요. 사람은 결국 나중에 뭐가 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사람, 시체, 흙. 사람, 죽으면 시체, 썩으면 흙. 누군가는 흙의 성분을 또 연구를 해봤대요. 흙의 성분이 사람의 성분과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시체가 썩으면 그대로 흙이 됩니다. 저는 가끔 길 걷다가요. 저보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지 마세요. 제 혼자 상상이니까. 저는 가끔 길 걷다가 가다가 1000년 전 또는 2000년 전 또는 임진왜란 때 그 자리에서 죽었을 어떤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가 있어요. 그 자리에서 죽었을 수 있잖아요. 벌써 좀 이상한데? 그리고 이제 채소를 먹다가도 그것이 이제 뿌리를 받고 있던 그 자리에서 죽어서 썩었을 여러 균과 동물과 사람을 생각해 보기도 해요. 그러면 그 채소가 먹었던 그게 내가 먹으면 오징어를 먹다가도 그것이 바닷속에서 하면서 먹었을 여러 물고기와 물에 빠져 죽은 동물과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의 성분들을 생각해 볼 때가 있어요. 주유소에서 기름 넣다가 저런 엄청난 화석연료는 대홍수 때 땅에 묻힌 것들이 석유가 되고 석탄이 되지 않았으면 절대로 생기지 않았을 것인데 그러면 우리는 노아의 홍수 덕분에 자동차를 굴릴 수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흙이나 시체는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 분명히 다르죠. 생명이 있습니다. 신비하지 않습니까? 생명. 살아있는 사람과 시체. 어떤 경우에 이럴 때 있죠. 막 뒤로 보잖아요. 심장이 뛰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구분이 잘 안 될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떨 땐 살았다고 판명하고 어떤 땐 죽었다고 판명하고 그래요. 시체와 사람. 하나는 살아있고 하나는 죽어있다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생명 하나의 차이잖아요. 생명이라는 건 참 신비한 거예요.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여러 죽음을 경험해 오고 있는데요. 저에게는 그때마다 슬픔보다 더 크게 밀려오는 게 당혹감이에요. 화장터에만 가면 밀려오는 아주 오묘한 감정이 있어요. 어떻게 얼마 전까지 말하고 생각하고 웃고 울고 했던 저 사람이 저렇게 생명 없는 상태가 될 수 있을까? 생명이라는 건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생명이 무게가 있나? 생명은 어떤 개념인가? 생명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봐요. 창세기 2장 7절 보세요.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에서 취하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뭘 불어넣으셨대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사람이 뭐가 됐다? 생명체가 됐습니다.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에서 취하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사람이 생명체가 됐습니다. 제가 처음 성경 읽었을 때 저는 솔직히 이 말씀을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읽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이후에 더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되겠다, 더 과학적으로 생각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읽으면 읽을수록 이 말씀이 진짜인 거예요. 성경에서는 생명이 피에 있다고 말합니다. 생명이 피에 있다 그래요. 전 처음에도 그거를 비유적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몸에서 피는 몸무게의 약 8% 정도 돼요. 근데 이게 피는 우리 몸에 필요한 물질을 다 운반해주죠. 백혈구라는 놈은 세균이 침입하면 또 그 몸을 보호해주죠. 몸을 또 깨끗하게 합니다. 한쪽에 열이 모여있을까봐 피가 돌면서 체온을 유지해주죠. 돌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몸의 피가 3분의 1만 빠져나가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피에 있다는 말은 관념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매우 사실적인 진술이에요. 성경의 이 진술이 이것이 진짜입니다. 하나님께서 피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피는 생명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피를 생명과 거의 동일시해요.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 따라 피를 먹지 않는 건 생명을 존중한다는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는 죄에 대한 대가를 피로 지불하기 때문에 피의 거룩함을 존중한다는 의미로 그래서 피를 먹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또 이렇게 말하죠.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고 그래요.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피 흘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피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 다시 읽어보시면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또 죄로 인해 죽음이 들어온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한 사람 아담이 죄를 지어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또 그 죄로 인해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어요. 여기에서 세상이라는 것은 인류의 역사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우주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건요, 매우 관계적인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사탄과 손을 잡게 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거. 하나님 손 놓고 사탄의 손을 잡는 거. 이걸 갖다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게 그게 죄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결국 죄를 지었다는 건요, 하나님 손을 놓고 사탄의 손을 잡으며 그를 따르기 때문에 우상숭배인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매우 고의적으로 사탄의 손을 잡았어요. 사탄의 통치 아래로 자기를 밀어 넣은 겁니다. 아담도 그랬고 이스라엘도 그랬고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 대신 우상숭배하고 있었죠. 영적인 간음을 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생명과 죽음 중에서 하필 죽음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신을 빚어서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피조물이라는 자신의 위치도 완전히 망각을 하고 이 거대한 우주에서 정말 점 하나도 되지 않을 그럴 미약한 존재인데 마치 자신이 그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인 것처럼 착각에 빠지기도 하면서 하나님 위에, 하나님 머리 꼭대기 위에 서려고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존재에게 절대로 생명을 계속 부어주시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다는 거, 그거는 사탄의 통제를 받는다는 건데, 마귀 손잡고 산다는 건데, 그런 죄인이 반드시 죽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탄과 그 하수인이 된 사람이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서 교만함을 가지고 계속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있어? 이래서 기분 나쁘셔서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위에 아무것도 못 올라가요. 그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원리를 깨트리면 죽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를 어긋나게 하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 교만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죽는 거예요. 그게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가는 그래서 항상 죽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하며 생명을 유지해서는 안 돼요. 심지어 이 땅에서도 보세요. 반역죄는 거의 다가 사형입니다. 공의로운 하나님 나라에서야 당연한 거죠. 하나님 반역하면 죽는 거예요.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떠난 존재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죄가 우주적인 비참함을 만들어냈어요. 이렇게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서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준 이 죄의 기원을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 오리지널 sin, 원죄라고 그래요. 원죄. 근데 로마서 5장 12절은 사람의 모든 죄악이 우리에게 이렇게 죄가 풍성한 것이 아담 혼자만의 탓은 아니라고 말해요. 5장 12절 다시 한번 읽으세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또 죄로 인해 죽음이 들어온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른 것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해로운 영향, 그 즉 원죄의 영향, 그것 때문이기도 하지만 엔드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그 사람 자신이 또 스스로 죄를 짓고 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두 가지 죄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죄성, 본성, 그 원죄라는 것도 있지만은 원죄로 인해서 오염된 상태로 태어난 사람이 스스로 의식적으로 자발적으로 그렇게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태어난 이후에 스스로 짓는 그런 죄들을 본죄 또는 자범죄라고 합니다. 본죄 또는 자범죄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 짓는 죄는 원죄의 오염과 그것으로 인해 어떤 자책감 생기고 그 자책으로 인해 파생된 그런 범죄가 이런 본죄인 거예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구체적인 죄들의 기원은 이 원죄에 있는 거예요. 이런 죄들은요, 이런 죄는 많이 지으십니까? 잘 하세요? 뭐 죄는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우리가 잘 하고 있는데요.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죄는,
어떤 사람들은 죄를 좀 덜 짓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죠. 다른 사람 눈에는요. 왜냐하면 사회 규범과 교육을 통해서 또 아주 강력한 법을 통해서 미리 경고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어가 될 때도 있지만은 그 지독한 죄의 뿌리로 인해서 죄를 또 다시 짓고 환경만 주어지면 또 짓고 또 짓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인간입니다. 예. 근데 율법으로는 즉 법이 있다면 율법이 너무 어려운 말이 그냥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겼구나라는 죄를 깨닫게 돼요. 근데 이제 그 법이 있다고 해서 또 법에 따른 어떤 처벌 규정이 있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않습니다. 약간의 억제는 하지만요.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를 율법은 절대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뿌리인 이 원죄의 문제, 즉 죄된 본성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율법의 준수로 이 죄를, 이 본죄를 짓지 않고 내가 세상에 있는 법을 한번 잘 지켜보겠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타고난 죄성, 이 원죄에 대한 이해가 적어서 그런 엉뚱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를 좀 짓지 않겠다고, 율법을 준수해보겠다고 하지만 죄의 뿌리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고 다시 살아나는 게 그게 인간이에요. 죄의 뿌리인 원죄를 씻을 수 있는 분은 심판자이신 하나님 뿐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을 가져오는 이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은 그 자체가 생명인 피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세요. 피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건데요. 피에는 생명이 있다. 예, 그래요. 레위기에서도 나오잖아요. 그죠? 피에는 생명이 있다. 근데 성경은 뒤로 가면 갈수록 의미가 더 명확해지고 의미가 더 풍성해지는데 한 장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피에는 생명이 있다. 이 문장이 이렇게 풍성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렇게 풍성하게 가르쳐주는 책이 그게 성경인 거예요. 창세기 3장은 사람이 뱀에게 속아서 죄를 짓는 장면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이걸 우리가 흔히 사람들이 타락했다 이렇게 말하지만 타락이 뭡니까? 이걸 이제 어떤 한 사람이 한 존재가 뭐 더러워졌다 뭐 이런 정도로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지는 것은 혼자 있다가 뭘 뒤집어 써서 더러워지고 하는 이런 게 아닙니다. 실제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기대와 신뢰와 사랑을 저버리고 하나님과 분리된 거, 그거를 창세기 3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으로 인해 아담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죄와 죽음이 주어졌습니다. 말하자면 죄의 기원이 있다는 건데요. 근데 우리에게 희소식이 있어요. 그거는 죄만 기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도 기원이 있다는 거예요. 아담으로 인해 아담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죄와 죽음이 주어졌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기쁜 소식, 즉 복음, 이 복음이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의 형태로, 언어의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언제 주어졌어요? 끊임없이 주어졌어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까지는 말씀이 이 땅에 계속 부어지고 복음이 부어지고 생명과 죽음, 피와 용서에 대한 그 복음이 계속 부어졌지만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는 저기 중동 땅에 유대인이라는 그 유대 민족이라는 소수 민족에게 갇혀 있었어요. 그들만 알고 있었던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이사야, 미가 이런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을 가득 부으셨지만 그것이 그 오랜 시간 동안 유대인 속에 그 소수 민족 안에 갇혀 있었고 또한 그것마저도 해석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로 밀봉된 상태로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밀봉된 말씀이 퍽 터진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북옷대가리에다가 명주실 칭칭 감아놓고 그 앞에 엎드려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했던 이 조선 땅에까지 그 말씀이 전해진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5장 끝까지 그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한 말씀이 고린도전서에 있는데요.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15장 22절 시작.
곧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이 결론이 그 로마서 5장의 그 뒷부분이 이 하나의 문장에 다 녹아 있어요. 전 이 결론이 여러분 마음속에 잘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다시 로마서로 가셔서요. 로마서의 5장 13절과 14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3절 14절 시작.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담 시대부터 모세 시대에 이르기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죽음이 왕노릇했습니다. 아담은 오실 분의 모형입니다. 그렇죠.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세상에 죄는 있었어요.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세상에 사탄이 있었는데 죄가 없을 리가 없습니다. 모세를 통해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사람들은 죄를 지었지만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죄는 있었지만 죄로 인해서 고발당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죄가 있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율법이 없으면요. 기준이 없는 건데요. 기준이 없으면은 죄를 지어놓고도 그거를 죄로 인식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인식하지도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그것을 죄로 인식하든 안 하든 죄로 인정하든 안 하든 그 14절 보시면은 그 죄로 인해 죽음이 그들의 삶에서 무슨 노릇을 했대요? 왕 노릇을 했대요. 죄로 인해 죽음이 그들의 삶에서 왕 노릇을 했다. 죄로 인해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었고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마음 불편한 삶을 살았다는 정도 수준이 아닌 거예요. 왕 노릇을 했다는 건요. 그 죽음의 문제가 사람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꽉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쭉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왜 아담이 죄 지은 것 때문에 우리가 도매급으로 넘어가서 한꺼번에 벌을 받아야 되는가? 아, 이건 억울하다. 뭐 이런 생각 하시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맞아요. 좀 억울하죠. 그것에 대해서 변호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냥 그렇다고 말해요. 아담이라는 대표로 인해서 그와 같은 사람들이 모두 죄인이 되었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대표의 원리라고 하는데요. 대표의 원리, 대표성의 원리. 근데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가를 말하기 전에 그 대표성의 원리가 결국 또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세상이 운영되는 기본 방식이에요. 보세요. 국가도 기업도 대표자가 있고 그 대표자의 비전과 결정, 어떤 경우에는 실수에 따라서 그 전체가 다 영향을 받습니다. 인간이 산다는 것은 그가 속한 그 공동체의 대표와 연관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히틀러 한 명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레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모든 사람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은 게 아니에요. 그 대표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실질적인 영향을 받았어요. 대통령이 엉뚱한 길로 갈 때 국민들이 그 피해를 모두 떠안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이 봤어요. 가정의 가장이 그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 흔들리는 가족 전체가 정말 우울한 삶을 살아야 되는 상황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대표의 원리, 이 대표의 원리는 대표로 인해 함께 영향을 받아야 하는 구성원들이 불만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것이 혼자가 아닌, 즉 복수의 사람이 모여서 사는 이 사회, 이 세상의 원리인 거예요. 우리는 대표의 원리 안에서, 대표성의 원리 안에서 늘 살아갑니다. 이제는 그 대표성의 원리가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근데 성경은 말해요. 그것이 곧 억울해하지 마라. 그것이 곧 구원의 원리이기도 하다. 모든 아담들의 대표인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두가 죽음에 이르게 된 것처럼 우리는 또 다른 대표자로 인해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아담 시대부터 모세 시대에 이르기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죽음이 왕 노릇했습니다. 아담은 오실 분의 모형입니다. 14절 끝 보세요. 아담은 오실 분의 모형이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오실 분이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하는데요.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것은 그 대표성의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아담이 죄인된 아담들의 대표, 아담이 사람이란 뜻이라 그랬어요. 아담이 죄인된 그 수많은 아담들의 대표로서 그가 지은 죄가 인류에게 이렇게 참담한 결과를 가져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죄인들의 대표로서 그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부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아담과 마찬가지로 아담들을, 이 사람들을 대표하셔야 됐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이셔야 됐어요. 그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을 대표해야 됐기 때문에 번개나 천둥이나 우르릉쿵쾅 신비현상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것이 아니라 육신을 가진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로마서 8장 3절 보세요. 왜 꼭 육신의 모습으로, 사람들이 무시할 만한 연약한 육신의 모습으로 오셔야 되만 됐는가?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인해 연약해져서 할 수 없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죄를 속량해 주시려고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육신 안에서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다시 로마서 5장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5장 13절 보시면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랬어요. 보세요.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다. 이거는 율법이 있으니 죄가 죄로 여겨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이 있으니까 내가 죄를 지었구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죄 나오네. 살인죄, 절도죄 이런 게 이제 명목도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이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이 자신에게 죄를 깨닫게 해준 그 율법을 지켜버리겠대. 내가 아주 이제 완전히 지켜버리겠다, 내가. 그래가지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겠대요. 그러면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 역사를 통해 보거나 개인의 삶을 통해 볼 때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는 그 노력은 모두가 다 헛된 시도였다라는 것을 내내 역사가 증명해 왔어요. 그렇게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보여야 되는 정상적인 반응은 뭐냐면요. 율법을 지켜서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내가 법을 다 지켜버리겠다. 이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사람들의 이제 정상적인 후속 반응은 이런 거여야 되거든요. 하나님, 제 힘으로는 안 되네요. 하나님, 제가 망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 힘으로 하려는 것이 교만이고 오만이었고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저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한 것이 죄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 안에 예수 생명이 들어와야 됐어야 됐네요. 라고 고백하는 게 정상적인 반응인데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한심하냐면요. 율법이 죄를 깨닫게 했다면서 저 법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다는 걸 알게 됐다면서 그 율법을 없애거나 수정하거나 또는 그거를 실제로는 이런 뜻이야 라고 하면서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더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해서 그 다음 단계가 모두 은혜의 구원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제 힘으로는 안 되네요. 하나님 은혜로 저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간구하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저 법을 없애버리자. 나를 죄인이라고 선언하는 저 율법의 입을 막아버리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법을 하나하나 없애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역사예요. 거기에 도전하고 있는 게 역사예요. 하나님의 법을 없애는 이런 도발은 역사 내내 이루어져 왔고 2019년 현재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흘러가는 방식인 겁니다. 우리나라 형법 제269조와 270조가 위원 헌법소원이 곧 판결이 날 예정인데요. 빠르면 3월 말 이때 또는 4월 초에 날 예정인데요. 형법 269조와 270조가 죄인을 죄인이라고 선언하고 있으니까 이 두 조항 때문에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 두 조항을 없애달라고 헌법소원을 제기한 건데요. 형법 제269조 제목은 낙태입니다. 1항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항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3항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70조 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 낙태. 1항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등은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 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 1항 또는 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4항 전 사망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거한다. 이게 전문입니다. 낙태는 죄인데 죄를 죄로 여기고 싶지 않으니까 겨우 생각해낸 사탄적인 아이디어가 겨우 낙태를 죄라 말하는 법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임신을 했을 때는 어떻게 따지냐는 사람들이 있죠. 원하지 않는 임신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하냐, 낙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있죠. 모자보건법이라는 법이 따로 있는데 모자보건법에서는 낙태를 인공임신중절수술이라고 불러요. 인공임신중절수술. 낙태입니다. 낙태. 이 낙태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요.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혼자서 가서 살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수술이라고 표현을 해요. 모자보건법은 이미 낙태 허용 한계라는 조항을 두면서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결국 낙태를 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벌써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모자보건법 제14조인데요. 의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을 할 수 있다. 1호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호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호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호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호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렇게 이제 5가지를 예외적으로 낙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두었는데 사실 이 만들어 놓은 이 한계도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여성의 인권만을 운운하며 낙태를 허용해달라고 할 때 이 필요적인 상황은 사실은 성경적이진 않지만 그들의 요구만큼은 이미 법에 다 되어 있어요. 현행법으로도 다 그들의 요구만큼은 허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현재 법도 이것도 생명윤리에 잘 맞지 않기 때문에 더 보수적으로 바꿔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이것마저도 없애자는 거예요. 임신을 하면 태아에게 태명이라는 거 지어주거든요. 그럼 하잖아요. 똘똘이 뭐 이렇게 하잖아요. 태아에게 이름을 지어준다는 건 벌써 인격체로 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태아는 태명을 가져서 인격체로 취급을 받고 어떤 태아는 마치 무생물처럼 취급되면서 그 몸이 쓰레기통으로 버려진다면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낙태는 살인이에요. 의학이 발달되고 사회적으로 인구 폭발에 대한 억제 요구 또 뭐 개인의 편리 때문에 이 낙태를 너무 손쉽게 하고 있습니다. 낙태를 그렇게 서슴지 않고 행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낙태를 생명이라 생각하지 않고 그저 핏덩어리 하나 제거하는 간단한 수술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태아는 수정된 순간부터 독립적인 인격과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생명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수정된 태아는 한계세포가 수정된 지 23일째 되면 이미 심장이 형성이 되어서 뛰기 시작하고 45일쯤 되면 뇌가 구성이 되어서 뇌파가 감지가 됩니다. 12주 정도 되면 거의 모든 게 다 모양이 보여요. 이미 몸의 모든 형체가 생길 뿐 아니라 손톱도 생기고 지문도 발견되고 성급혈도 뚜렷해지는 게 12주 정도 될 때예요. 현재 모자보건법에서는요. 임신한 날부터 24주 내에는 낙태할 수 있도록 했지만 정말 24주에 낙태하는 건 사람 한 명 봐도 사람입니다. 죽이는 거예요. 태아는 완전한 모습을 갖췄을 때도 지금 죽일 수 있도록 지금 해놓고 있어요. 낙태는 살인일 뿐만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반기를 드는 반역 행동이에요. 낙태 왜 하려고 하는 겁니까? 간단히 말하면 자기 편하자는 거 아니에요? 자기 인생에 걸림돌 될 것 같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없애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냐면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과감히 죽일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인 거예요.
나 편하자고 다른 생명 죽이는 잔인한 존재. 그게 바로 인간인 거예요. 그래 놓고도 끝내 자신의 죄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죄를 죄라고 말하는 법을 없애는 쪽으로 발악을 하고 있는 이 세상을 보세요. 이게 인간입니다. 가룟 유다가 돈을 받고 예수님 팔려고 마음먹고 있을 때 제자들과의 그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다들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제목 보세요. 설교 제목 뭡니까? 주여 저는 아니겠지요? 주여 저는 아니겠지요? 이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인자는 자신에 대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겠지만 인자를 배반하는 그 사람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나았을 것이다.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자 진짜 예수님을 팔려고 이미 마음먹고 돈까지 받은 가룟 유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랍비여 저는 아니겠지요. 절대로 주라고는 안 합니다. 또 가룟 유다는 랍비여 저는 아니겠지요. 이미 죄를 지어놓고도 죄 지을 마음이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팔려고 기회를 계속 보고 있으면서도 랍비여 저는 아니겠지요. 저는 죄인이 아니지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네가 말했다 그러셨어요. 너 참말 잘했다. 네가 말했다 그러셨어요. 또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하시자 베드로가 모두들 주를 버린다 해도 저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했어요. 모두 주를 버린다 해도 저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셨죠.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냐면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모른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랬어요. 이 얘기를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모른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이 얘기를 베드로만 했어요? 다른 제자들도 했어요? 마태복음 26장 35절 보세요. 그러자 베드로가 외쳤습니다. 읽어보세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모른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모두 똑같이 말했습니다. 다 장담하고 다 다짐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던 날 잡히시자마자 모두 예수님 버리고 다 달아났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한 것이 다른 제자들보다 베드로가 의리가 없어서가 아니고 결국 예수님을 모두 버린 결과를 놓고 보면 사실 베드로는 제자들 대표로 예수님 부인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가룟 유다가 다른 제자들보다 특별히 더 악해서 예수님을 판 게 아니고 어쩌면 대표로 예수님을 판 거예요.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할 때에도 제자들은 자신의 안전만 챙겼지 자기 편하자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 못했습니다. 그게 사람이라니까요. 자기 편하자고 다른 사람의 생명과 그 죽음의 문제에 있어서 고개를 돌려버리는 게 그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까지 취할 수 있는 게 그게 사람입니다. 결국엔 예수님을 버리고 말 거면서 제자들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모른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호언장담하고 예수님께 한다는 말이 주여 저는 아니겠지요? 이게 지금 세상이 하고 있는 얘기고 이게 요즘 교회가 하고 있는 얘기예요. 이게 주여 저는 아니겠지요? 예수님께서 말하시겠죠. 네가 말했다. 이 우주가 한가운데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이 작은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큰 사랑을 부어주시는지 나의 크기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비교한다면 우리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정말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때 지금과 같은 이 거짓된 세상에서 그래도 그 사실을 깨닫는 사람들이 그래도 진리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분별력을 가지시는 모든 형제님들, 자매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